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내리시기를 빕니다. 많이 덥죠?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내 성가에서는 불같은 성령, 뜨거운 마음, 따뜻한 햇살 이런 가사가 있는 성가는 다 제외를 하고 불렀습니다. 좀 시원하십니까? 여름방학을 맞아서 어제 그제 수련을 떠나는 학생회와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얼굴이 모처럼 환했습니다. 출발 시간을 기다리는 내내 웃음과 제잘거리는 소리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만 아니라 많은 교우들이 이미 휴가 중에 있거나 떠날 계획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쌓였던 무거운 짐들을 휴가지에 모두 내려놓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덤으로 너희는 고요히 앉아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라는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 놓치기 쉬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로운 힘과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떼를 지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더 많은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우리를 측은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깊은 연민에서 일어났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유일하게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오, 마르코 그리고 누가복음은 공통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기에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와 중복되는 내용이 거의 없는 요한복음이 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더구나 마태복음과 마르코복음에는 같은 이야기가 2번씩 나옵니다. 다만 인원이 4,000명이라는 것만 다릅니다. 그만큼 오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입니다. 식사 때가 되어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축복하시자 5,000명이 먹고도 많이 남았습니다. 행복한 결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그냥 넘기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기적 사건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면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빵의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듯 우리에게도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실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서학자들은 우리의 상상과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빵 5개로 5,000명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영성치 않은 빵의 크기만큼 작게 쪼개어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발상이지만 그것으로는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빵의 기적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빵과 물고기를 내어놓는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모두가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해석처럼 들립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변형은 빵이 아니라 이기적인 5,000명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빵이 변형을 일으키는 것과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이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지구상에 굶주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태양과 물, 씨앗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까? 오늘 복음의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린 이야기는 닮았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자원을 통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필립보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와도 모자랄 것입니다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6개월치 급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안드레아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그것을 가능케 한 힘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빵 5개와 5,000명이 먹고도 남은 12광주리 사이에는 예수라는 곱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정식에도 예수님을 곱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빵의 기적은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나누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 세상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반복해 읽을수록 그것이 기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법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그분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에는 항상 맥락과 의미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호숫가에 앉아 있는 5,000명의 사람들은 빵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풍요가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요롭기를 바라셨습니다. 빵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표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빵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그를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피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빵 그 이상의 것을 보기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기적의 요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배고픈 채로 떠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 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먹여 주십니다. 주님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몫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배고픈 이들을 위해 주님께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바라라고 초대하십니다.
이어서 요한은 빵의 기적과 아무런 연결점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조차 빵의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저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떠났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이었는지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왔고 물결은 사나워졌습니다.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배 있는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마르코 복음은 이 장면에서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서 군중에게 빵을 먹이신 기적도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그때의 환희와 열광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다는 단순히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 선언입니다. 구약 원문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릅니다. 이는 히브리어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가 되고 우리말 성서는 나는 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분이 알려주신 나는 나다에서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킬 때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 하고 하실 때 그 의미는 나는 지금 있고 항상 있으며 영원히 있을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의 빵의 기적은 예수님을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이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먹이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에 비유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의 이야기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은 마르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던 마르코와 달리 좀 더 뒤에 복음서를 쓴 요한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자이기도 한 요한에게 메시아적 비밀은 없었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적은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에서는 똑같이 기적이라고 번역하지만 영어 성서는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를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의 기적은 사인, 표적이라고 구분하여 부릅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 곧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무리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다가오신 분은 야훼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좌절과 분노, 슬픔, 고통, 괴로움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인생에 항상 순풍만 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복음에서처럼 항상 우리 옆에서 배에 오르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에 모셔드리려고 했을 때 배는 어느새 그들의 목적지에 다 있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빵의 기적은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시작했지만 12광조리로 끝났습니다. 이는 오늘 이 독서 에베소서에서 바울로가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듯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발견되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나다 두려 말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의 빈 광주리는 가득 채워지고 우리를 태운 인생의 배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항구에 이르러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으로도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충분히 교훈적입니다. 하지만 빵의 기적은 그저 여러 기적 중 하나로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는 6장의 다른 이야기와 분리해서 읽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을 이어지는 6장의 다른 말씀과 함께 읽게 되면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 5주간 내내 요한복음 6장에 머물며 우리가 듣고 또 듣게 될 생명의 빵, 곧 성찬에 관한 이야기의 서곡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빵의 기적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과월절을 앞둔 시점에 배치했습니다. 이는 성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월절 첫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성찬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후로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다시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는 구절은 마지막 만찬의 것과 일치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물고기가 포도주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만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빵과 물고기를 함께 나누는 모습은 초기 교회가 성찬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빵은 가장 인간적인 욕구이기도 하지만 성찬례에서 쪼개진 빵은 우리를 위해 상처받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 성죄 성사는 그분의 몸으로 초대받는 은총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감상 성찬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나누고 돌보고 베푸시는 기적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